그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적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려 하는 표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전과 다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민족주의적 희망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항거할 때 앞장서서 싸워줄 적절한 인물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요, 식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축사만 해주시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뻥 하면서 그냥 뻥튀기 되는 듯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이 끼니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있겠습니까? 몇 끼니마다 메뉴도 바꿔주시겠지요. 요즘 우리로 치자면요, 한 번은 피자도 주시고, 한 번은 햄버거도 주시고, 한 번은 함박 스테이크도 주시고, 조금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축사만 하시면 그것이 엄청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요,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데 계산이 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의미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때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정욕적으로 원하는 그걸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생각할 때 16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기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저물매라는 것은 시간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하지요. 이미 저녁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과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다 흩어서 돌려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날이 저뭅니다. 저물매 23절에 나오지요. 날이 저무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날이 저물었는데 저물어서 제자들이 이제 겨우 바다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린 겁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틀리다면 뭐가 맞습니까?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요한복음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은 참 우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틀린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저물매라는 이 단어 사이에 제자들이 저물어서 내려갔는지, 저물기 전에 내려갔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무리들을 흩어서 보내십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한두 시간.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척하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때 몰래 살짝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곳에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숨어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빼놓고 뭐 할까 봤어. 지금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 먼저 건너가라 하고 보내시니까 뭐죠 이거? 지금까지 예수님 모시면서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건 자기들입니다. 근데 무리를 보니까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들 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그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누가 하지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 빼놓고 하려는 것처럼 지금 눈치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눈치 뻔히 보이는데 배 타고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간다고요? 그럴 사람들이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빼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숨어서 눈치만 보고 막만 보고 있는 거죠. 혹시나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한 자리에 앉힌다면 그때 우리가 얼른 달려가서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헌신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짠짜자잔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내치려고 했다가 받아줄 수밖에 없느냐. 계산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렸지요. 예수님이 안 보이지요. 날은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로 가서 배 타고 얼른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저물매라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날이 어두워졌다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많이 어두워졌다. 제자들이 영적으로도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들도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끝에 있는 내려가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서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 말 그대로지요. 그런데 이 내려가서도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몫 차리려는 그런 이기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더 아래로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올라가신 겁니다. 내려가는 제자들과 올라가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영광 주려고 하는 거 다 물리치고 그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내려가고 날도 저물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안 오시네요.
그래서 날이 저물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아차 하고는 급하게 배를 몰아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기에도 또 뭔가 하나 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왕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럼 뭐 혹시나 건너편에 가서 대관식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만 빼놓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 늦었지만 이제 또 급하게 또 이제 배를 열심히 노져가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면서 바람이 산더미 같은 파도를 몰고 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헤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12사도 가운데 반 이상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뼈가 굵었던 어부들도 그 풍랑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을 둥 살 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요, 갈릴리의 어떤 자연적인 이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갈릴리는요, 성경에 자주 바다라고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그냥 간장종지에 담겨도 바다, 뭐 호수도 바다, 바닷물도 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갈릴리를 바다라 그런 거고요. 갈릴리가 큰 호수입니다. 이 큰 호수를 이제 높이를 따지자면 해발이 아니라 해저입니다. 해발은 해수면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해저는 뭐죠? 해수면보다 낮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육지 깊숙한 데서 깊이 내려간 겁니다. 어느 정도요? 400m 정도. 갈릴리 호수는요, 해저 한 400m 정도 됩니다. 해저 400m. 거기에서 또 강이 빠져가지고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저 400m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는요, 해저 400m, 500m까지 내려가서 물이 고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해는요, 물이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럼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햇빛에 다 증발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갈릴리는요, 그처럼 해저에 있는데, 해저에 있다 보니까 육지 속에서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위쪽에 서서 보면요, 사방이 삥 둘러 있습니다. 산 같은 거로. 그래서 사방이 삥 둘러서 산 같은 것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요, 낮에 이 땅이 따뜻하게 데펴졌다가 밤에 이제 식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활발해지는데 이 저물거나 날이 저물거나 이럴 때 바람이 급격하게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바람이 부니까요. 양 사방이 삥 둘러서 다 따뜻하니까 이 따뜻한 곳에서 어떤 때는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버립니다. 어디로요? 호수로. 뺑 둘러서 완전히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요, 배가 그냥 호수 중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수 중간에서 온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낑낑거리다가 그냥 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때에 접하게 되면요, 배를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저어도 역풍입니다. 왜? 양 사방에서 중간으로 몰아닥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고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저어도 오히려 배가 뒤로 밀려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압니다. 이때 자기들이 몰려서 호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배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게 뭐야? 라고 참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는 저물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노져갔다면요, 그들은 풍랑 오기 전에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가지 않고 몰래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시간 다 놓치고 그 다음에 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풍랑 만난 거지요. 주님 말씀대로라면 풍랑 안 만났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고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 생기면요, 희한하게도 꼭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일이 계속해서 더 덮치게 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낑낑거리면서 노젓고 죽니 사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물결 위에 어른들한 게 있는데 뭐냐 봤더니만은 유령 같은 것이 막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물 위로.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제자들은 기절초풍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유령까지 만났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꽤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엘리 위젤이란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1986년은 좀 독특한 애입니다. 엘리 위젤은요,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의 책보다도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의 책이 둘 다 소설인데요,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유명했던 그 작품은 밤이라는 자전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당했던 고난을 거기에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엘리 위젤이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갔을 때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분하라는 수용소에 있을 때에 유대인 3명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어른과 1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2 어른은 교수형에 처해질 때 자유 만세! 장렬하게 외치고는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하나는요,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수님 매달았는데 애가 몸이 가벼워서 그런가 한 30분 정도를요, 거기서 막 용트림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린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 울부짖으며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큰 고통당할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엘리 위젤처럼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엘리 위젤이 했던 그 말이 하나님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부인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바울 사도조차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상반절에서 이런 신음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할 정도면은요,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덮치면서 유령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우리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로 그들은 서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저물 때는 저녁 한 6시쯤 되지요. 저물 때부터 밤 사경까지. 여기에 밤 사경은요, 밤을 4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경이 3시간이지요. 그러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요,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니까 한 9시간 정도. 19시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뭘 하셨는가 보면은 멀리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갈릴리 지형을 잘 모르니까요, 해 저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양사방은 높은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그것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거기에 딱 서면요, 갈릴리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갈릴리 큰 호수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그 호수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몇 시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깜깜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깜깜한 데서도 보실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배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낮의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녁 6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니까 철학 기도를 해 주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되었냐? 그러지 않죠. 제자들은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야생에 있는 그 멋지게 꽃을 피우는 그 야생화로 키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을 폭풍 속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은은한 사랑의 눈길로 그래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될 때에 사실은 내가 모르는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다가오셨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이거는 홍수단 물 위에 앉아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홍수 났을 때 우리 지리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리산에 상류에서부터 홍수가 되면요, 물마루가 서게 되지요. 거대한 물이 물마루를 형성해서 막 세차게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시면서 내려오지요. 그 물마루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가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기 위해서 타고 오시는 자유가용이다고 시편 말씀이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에 앉아서 그 풍랑 위에 서서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나치 수용소에서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희생이 됐지요. 그런데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나서 이제 수용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검하던 한 병의사가 벽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뭐지? 그 한쪽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304장이 거기에 쭉 써져 있는 겁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이 됩니까? 너무 놀라운 기록에서 이 병사가요, 넋을 잃고 멍하니 그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다른 글이 또 쓰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른 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엘리 위젤은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 버리고 도망가셨잖아요. 엘리 위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벽에 글을 썼던 그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멀고 떨어졌을 때 오병이 이어가지고 수만 명을 먹여주시고요, 풍랑이 덮칠 때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셋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1절에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어떤 신학자의 얘기를 보고는 뭐야, 여기 무슨 기적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적이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소위 순간이동, 공간이동이더라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마자 곧 배가 원하던 목적지 항구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배가 공중으로 날아갔는지 어쨌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가 순간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해 주시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좀 오래되었네요. 지난 2000년도에 어떤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경북도지사였던 이의견 지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유독 비가 안 와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정말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건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경북도에서는요, 헬기를 동원하고 기차를 동원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그 논바닥 쩍쩍 갈라진 데 물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물을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요, 간에 기별도 안 가더랍니다. 그냥 논바닥 타 들어가는데 물방울 하나 툭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랍니다. 그런 때 도청 직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 좀 주세요. 얼마 후에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졌는데요, 그토록 심하게 갈라졌던 논밭에 비 한 번 오니까 물이 그득하더랍니다. 헬기 동원하고 기차 동원하고 차량 동원해도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려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리더랍니다. 이런 것이 순간이동, 공간이동, 기적 아닐까요? 우리는 모르고 인정 안 하지만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수고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간단한 거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기적이었구나 그냥 느껴지는데요. 몰아치는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허영심,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볼 거야 하는 공명심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자리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밤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날려버렸습니다. 풍랑 앞에서 손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빈손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그런 때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고요해야 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얼음창고 주인이요, 얼음창고에 들어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그만 얼음창고에 톱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톱밥 속으로 시계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아주 귀중한 사연이 있는 시계여서 꼭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찾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더만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문 주고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계 찾는다고요, 갈고리 가져와서 톱밥 뒤지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시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간다고 점심시간에 다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새 한 소년이 얼음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몇 분 뒤에 그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의 손에 시계가 들려 나오는 겁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야, 너 이 시계 어디서 어떻게 찾았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들어가서요, 톱밥에다가 귀를 댔어요. 그랬더니 째깍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들리는 곳에 가서 봤더니 시계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풍랑이를 걸어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리하고 주님께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잠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